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풍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들끓던 마음과 염려되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송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을 복되게 구원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로 나왔으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둠과 잘못된 행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비추시니 우리 안에 숨겨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나쁜 생각과 음침한 생각들이 대신 차지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미움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고 서러움과 원망이 독거미처럼 기어다니고 있으며 더럽고 추한 욕망이 시궁창 속의 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눌러도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고 우리의 일터를 전쟁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거룩한 불길을 밝혀주셔서 오늘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화해와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이 있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여 캄캄한 어둠에 갇힌 성도들에게 거룩한 빛이 되어주시고 한심이 날 정도로 막막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등교와 휴교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흥미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질 때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식당을 하는 권사님, 운전을 하는 집사님, 어린이를 돌보는 장로님, 사업을 하는 집사님, 회사에 출근하는 집사님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노력을 축복하여 주셔서 수학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매일매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의 대치를 화해로 이끌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들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오시고 모세를 파송하셔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실패를 자기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모세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앞으로 된 재산 하나 없어서 40년 동안 처갓집 양떼를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가 무슨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과거는 실패했고 현재는 너무 초라하고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셨죠. 자기 집안의 천덕꾸러기와 같은 취급을 받던 그 다윗을 불러서 위대한 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살고 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10살도 채 안 된 사무엘을 불러서 그를 위대한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에 충악했던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혈아이며 병약했던 디모데를 불러서 위대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역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는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에게 너는 누가 보냈기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이집트로 가고 싶지 않은 모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요청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집트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나오진 않잖아요. 대부분 부모가 지어주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죠. 어쨌든 다 누군가가 지어줍니다. 근데 그냥 지어주지 않죠.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 아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어찌 감히 사람이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정서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여 손으로 옮겨 적을 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명상하고 기도하여 마음을 정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그 이름을 옮겨 적었습니다. 몇 번을 나오든 그때마다 반복하여 정결케 하고 이름을 옮겨 적었습니다. 심지어 필사된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조차도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쓰여진 대로 읽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읽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시면 그 땅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서 다 폭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집트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가슴에 어떤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도와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처럼 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여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냐?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모세는 동족들의 말에 큰 상처를 입고 이 상처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도 실패했던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뭔가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청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든 맡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이 얼토당토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은 나는 곧 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이름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만히 보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말했던 이 말을 짧게 줄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예흐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의 자음이 똑같거든요. 이 당시에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표기됐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곧 나다라는 문장이라니 이게 뭐야? 무슨 이름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는 이 문장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명사형입니다. 뭔가 멋져 보이죠? 한자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자존자 나는 자존자이다.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멋지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문장으로 말씀하신 이름을 자꾸 명사형으로 바꿔서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요한이라고 부를 때에는 제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이름에 담아서 불렀겠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스스로 문장으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기다움이란 명사형이 아니라 문장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정되고 멈춰있고 완성되어 있는 어떤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와 문장으로서 계속 움직이고 진행하면서 뭔가를 이루시고 실천하시고 완결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에게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라는 분이 보냈다 라고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피스 신은 아피스 신전에 가야 있고, 태양신은 태양 신전에 가야 있고, 달의 여신은 달의 여신의 신전에 가야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하늘 어딘가에 밖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런 별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또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 더 들으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입니다. 15절 보시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여호와 에휘에 아헤르 에휘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은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해서 실수가 많았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기꾼 같았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시시하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늙어가고 있던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시브르 노예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보시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난의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니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부리 노예들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시부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낙오자를 살고 있는 모세 인생에 들어오셔서 모세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의 하나님입니다. 제 아내의 하나님은 윤희의 하나님이며 제 아들의 하나님은 준혁의 하나님이며 제 딸의 하나님은 현진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지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셨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자기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다가 낱낱이 올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저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쓰신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그 장문의 글들을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올린 글에는 어떤 내면의 변화와 기쁨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아주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폭풍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쏟아낸 험한 말들로 인하여 저의 가족과 지인들도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다가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쓰러진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분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한참 동안 예배당에 앉아 울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자기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께서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교인들이 자기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그분의 막혀있던 숨통이 뚫렸습니다.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무게에 물려서 숨쉬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숨을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 권력과 이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과 이 노예들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는 잠깐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우리가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악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 실제하고 있는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계획이죠. 그런데 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주셨던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그 어떤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갔으니 거기서 하루 예배하고 돌아올 때 또 사흘 길을 온다면 이게 꼬박 일주일 걸릴 여정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히브리 노예들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예배이면서 동시에 휴식이고 휴가였고 이것은 노예들의 인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노예들에게 일주일간의 휴가와 휴식을 허락했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선택하셨겠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내세워서 아주 천천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집트 왕을 설득하는 과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3, 4대 후손들부터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2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 4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이집트라는 국가가 얼마나 노동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악하고 탐욕스러운 이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절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신 화해와 용서의 손길은 결국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손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버티면 죽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복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항상 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끝까지 악하게 굴면 그때는 우리도 단호하게 그 악인에게 맞서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인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휴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수백 년 노예의 삶을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눌림을 가지고 살던 간에 주님이 주신 이름 붙잡고 일어나 담대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나가 하나님 나라까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보고 배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통으로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 번은 손을 내밀고 한 번은 용서의 기회를 주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애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악인들을 주님이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감격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는 것에 고마워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성도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으로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는 주일부터는 모이는 예배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셔서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분들은 영상으로 계속 제공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지금 한창 그 오미크론의 피크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 이 기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편의점으로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앞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으로 나아가 세상의 악에 도전하며 맞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